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중입니다. 신자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요. 한자로는 영화라고도 하죠. 이 영광을 대우리문답은 대략 세 단계로 나눠서 정리하는데 우리 168쪽에 82문을 잠깐 보실까요? 168쪽 82문의 답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이 생에도 있고 1번이죠. 2번은 죽은 즉시로 누리고 3번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해진다 합니다. 지금 세 단계잖아요. 먼저 이 생에서 즉 죽기 전에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생각했고요. 그 다음엔 죽은 즉시에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이제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해진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그 177쪽에 오늘 그 177쪽에 87문 답이요. 177쪽에 답이 마지막 날에 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나 불의한 자들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거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왜 그 몇 달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그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순서, 그 선택, 부르심, 중생,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 견인해서 영화롭게 하심 해서 그 영화롭게 하심으로 끝나잖아요. 마지막 단계, 구원의 그 긴 서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하심 이건데 이게 마지막 날에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날이 도래하게 하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알아서 막 부활하고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활 직전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거기 391번 각주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 있잖아요. 그 4장 16절 보시면 15절 말고 16절에 보시면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 그럴 때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합니다.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림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부활과 심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활과 심판이라는 거 이건 우리 신자들이 누릴 그 영광의 그 정점이잖아요. 그 영광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 날이요. 근데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최고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와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되는 날, 그날은 미래에 올 건데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앞날이 밝은 소망의 종교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그분도 예수님이신데요. 이게 지금 87문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활시키는가? 그리스도다 하는데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여러분 178쪽 셋째 줄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셋째 줄 끝부분에 부끄러워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끄러움 가운데죠. 부끄러움 가운데로 고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7문을 읽습니다. 87문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답.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나 불의한 자들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고 그때 무덤에 놓인 죽은 자들의 몸은
그들의 영혼과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능력 가운데 일으킴 받아 신령하고 썩지 않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고, 악인들의 몸은 진노하신 심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끄러움 가운데 일으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리는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죽어서 누리는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장차 누릴 그 영광이 있다 했는데, 점점 영광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그 최고의 그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답이 마지막 날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77쪽의 답 넷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 받게 된다 하죠. 그 다음 문장,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능력 가운데 일으킴을 받는다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죠. 그죠? 우리의 영광의 정점,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 여러분 우리만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한테 이 생에서는 요만큼 영광을 주시고, 죽은 즉시에는 요만큼 더 많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날에는 태양같이 밝은 그런 영광을 주실 건데, 이게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이게 전부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 이게 참 우리의 소망인 게 다 맞는데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게 말하자면 클라이막스냐, 이게 최고 정점이냐, 그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 103쪽에 51문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3쪽에 51문이요. 51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51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의 오른편 아래 앉으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맥락인데, 약간의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우리문답은 중보자 예수님의 두 지위를,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 말을 고난과 영광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마 아닐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동의어는 아닌데 얼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건 자신의 영광을 비우신 거고요. 높아지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영광을 취하신다, 그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51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점점 높아지시는 그 절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영화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아마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돌려지는 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혹은 그리스도의 영화의 절정은 51문답 끝에 나오는 거,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인데요. 우리 113쪽을 잠깐 보실까요? 113쪽에 5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혹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을게요. 56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높아지심은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심판받고 정죄받으신 그분이 마지막 날에 큰 권세로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때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쫓아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러 것입니다. 여기도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답의 셋째 줄에요. 셋째 줄에 마지막 날에 큰 권세로 다시 오신다 합니다. 그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합니까? 온전히 드러난다고 하죠. 여기 나오죠. 그때 자기의 영광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화가 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신자들이 영화롭게 된다. 한다. 우리의 그 영화가 절정에 이른다 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우리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또 영화롭게 되신다 이겁니다. 그 절정에 이른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는 날인데요. 이 날은 또한 성자와 성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영화가 완전해지고요. 완성되고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대우리문답, 소리문답 1문이랑 비슷한데 대우리문답 1문 여러분 잘 아시죠? 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 그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 그날에 우리를 과연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죠? 영화롭게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것으로 됐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말하자면 절정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역사의 포인트인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분의 그 충만한 영광을 뵙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릴 겁니다. 우리의 그 왕관, 면류관 하나님께 던질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광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함께 빛납니다. 그래서 이걸 대우리문답은 영광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합니다. 그냥 우리의 영광 있고 하나님의 영광 있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영광이라는 게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돼가지고 누가 더 영광스럽냐 이런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우리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이건 우리가 주님께 더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누리는 그 기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몸이 없으면 그냥 영혼만 있으면 그걸로 주님을 충분히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충분히 찬송하고 안 되잖아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우리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의 절정이자 구원의 완성이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다음 87문 답을 보시면 먼저 답의 첫째 줄에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나 불의한 자들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거다 합니다. 신자들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전부 다 부활할 겁니다. 마치 침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무덤에서 쉬고 있던 의인들, 그리고 마치 감옥 같은 무덤에 갇혀있던 악인들 다 함께 부활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의인들은 부활을 한다, 근데 악인들은 부활을 당한다고 했죠. 여기서 지금 부활이라는 건 육신의 부활입니다. 답 셋째 줄에 그때 무덤에 누인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누인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무덤에 누인 죽은 자들의 몸은 그들의 영혼과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 받게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부활할 때 다시 결합됩니다. 이건 악인이나 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부활 이야기이잖아요. 부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답의 둘째 줄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할 것이다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부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은 사실 괄호 안에 묶이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할 것이다. 요거는 약간 괄호 안에 묶이는 부분입니다. 부활에 관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몸이 변화될 겁니다. 각주 391번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거다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의인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거고요.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악인들의 몸은 아주 욕된 몸으로 변화를 당할 건데 이 변화를 가리켜서 통상 부활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죽은 자들이 일으킴을 받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냥 변화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리를 좀 하자면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살아있던 그때 죽어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살아있던 사람들의 몸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따 88문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문 답의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지막 문장 의인들의 몸은 어떠어떠하다 하고 나서 좀 지나가서 악인들의 몸은 어떠어떠하다 하면서 지금 대조를 하잖아요. 의인들의 몸, 악인들의 몸.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으킴을 받는 게 누구에 의해서인가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일으킴을 받는다고 하죠. 그죠? 성령에 의하여 일으킴을 받는데 반면에 악인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누구에 의하여 일으킴을 받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일으킴을 받는다 합니다.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신에 의하여 일으킴을 받고 악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신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일으킴을 받는다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일으키시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일으키시던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약간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마 의도적인 차별을 둔 것 같아요. 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이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 일으킴을 받고 악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일으킴을 받는다. 이게 그 각주 391번에
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지금 신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구절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여러 구절을 보면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도 그리스도의 성령이었거든요. 근데 악인들도 뭐 부활하니까 악인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일으키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폐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악인들도 일으킴을 받는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됐다. 뭐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으신 것처럼 일으킴을 받는 자들은 오직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부활을 당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부활을 당합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이 천당과 지옥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요. 악인이 부활을 하는데 이건 악인이 자기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 덕분에 똑같은 원리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끝에서 셋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끄러움 가운데 일으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부활의 추한 몸을 그냥 강제로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심판장으로서 오셔서 소환하시는 겁니다. 너 심판받아야 되니까 일어나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 이게 100% 맞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니까 비슷비슷하구나. 둘 다 살아나는 거구나. 생명을 얻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의인은 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는데 반면에 악인들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을 그거 얻으려고, 그거 당하려고 부활하는 겁니다. 사실 원래 그 부활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도 원래 거기 생명이라는 뜻은 없거든요. 그 부활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원래 그냥 일으킨다, 일으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일으키는 거요, 세우는 거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부활을 하는 건 일으켜 세움을 당하는 건 그건 심판을 당하려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보시면 그 재판장이 그 법원에서 그 판결문을 낭독할 때 그 피고인 있잖아요. 피고인이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평소에는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낭독할 때, 심판받을 때 누워 있거나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원래 심판장은 앉는 거고 죄인은 서야 하는 겁니다. 기립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부활을 당하는 겁니다. 심판받으려고. 여러분은 악인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의 부활을 누리셔야 하겠습니다. 악인의 부활을 당하지 마시고 의인의 부활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 이야기가 이제 88문인데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88문을 먼저 읽습니다. 88문. 부활 이후에 즉시로 따라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부활 이후에 즉시로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 따라올 것인데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모두 깨어 기도하고 주의 오심을 늘 준비할 것입니다. 다시 그 순서를 정리하면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요. 그때 먼저 그때 죽어 있는 자들이 일으킴을 받고요,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몸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역대 존재하는 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온전한 몸을 입은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이 옵니다. 일반적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이걸 가리켜서 일반적이다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속임수, 그거 처음 날에 있었던 속임수와 비슷하거든요. 심판이 없다는 말은 최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들아, 심판은 없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없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거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대로 살거라. 이게 사단의 거짓말 아닙니까? 악인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 하죠. 믿고 싶어 해서 그래서 믿습니다. 믿는 상태로 삽니다. 근데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의 날은 오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최종 결산이 틀림없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 심판의 날을 한편으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아니다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해하죠.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의인들은 그 심판의 날을 고대합니다. 그 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라면 고대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대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요. 심판의 날이 있을 건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제가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한다는 말은 조롱한다 하는 말이죠.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악인들,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의인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다는 그것을 조롱하는 거고요. 여러분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비웃어 넘겨버리는 겁니다. 너희의 그리스도가 다시 와주신다는 그 약속 어디가 버렸냐 합니다. 근데 주님의 날은 틀림없이 올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넘어가서 10절부터 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의 날은 올 겁니다. 올 건데 도적같이, 그러니까 예고 없이 올 겁니다. 갑자기 옵니다.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신자들한테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갑작스러운 강림을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결론으로 따라 나오죠. 11절 중간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머리로 믿으시고 또 마음으로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믿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건한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들은 다 없어질 거잖아요. 이건 다 없어질 거다.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아파트, 자동차, 좋은 자동차, 여러 가지 즐거움 이런 것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속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소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아까 3절에 나왔죠. 3절 하반절에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한다 합니다. 행한다 하는 말은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쭉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욕,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 사람들이 제안하는 그것을 붙잡는 거, 그것을 쫓아 행하는 건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오지 않으실 거다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가 아주 어렵겠죠.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세상에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주님의 날은 틀림없이 올 거다.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의인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그 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어느 만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힘쓰라. 이렇게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 앞에서 그렇게 그러기를 힘쓰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날이 틀림없이 올 건데,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인지 그것은 이미 확정되었고 정해졌는데,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이 될 건가, 그것은 안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시려면 얼마든지 알려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알려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그죠? 이건 주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면서 긴장 가운데, 어느 만큼의 적절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언제 온다? 그러면
내 생에 언제쯤에 올 거다. 혹은 내 생에 오지는 않으신다. 200년 후에 온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이 긴장을 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날을 가르쳐주지 않으심으로 그로써 어느 만큼의 우리가 경건한 긴장을 갖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림을 예고하시면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괜찮아. 너희들은 신자니까 괜찮다. 그냥 그렇게 위로만 하고 끝나시는 건 아닙니다. 위로를 틀림없이 하시는데 아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랬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항상 이 재림의 말씀을 하시고 나면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 적당히 살거라. 어차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게 전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경건하게 살거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얼굴을 너희가 보게 될 건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생각하거라. 긴장하면서 살거라 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졸면 안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적절한 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막 초보 운전자처럼 돼가지고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과도한 긴장을 해서도 그것도 참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지만 긴장이 그냥 풀어져 버려가지고 대충 졸면서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사고 납니다. 적절한 긴장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데 주께서 그러한 것을 주십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합니다. 여기서도 13절에 보시면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면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재림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12절에 나오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삽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지금 시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건함으로 지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 13절 중간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핵심 단어가 또 나오네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 사모 하시면서 사신다면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리는 영광이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잖아요. 나중에 가서야 하게 될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요만큼 하는 것을 나중에 훨씬 더 충만하게 밝게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자 이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시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것도 아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했잖아요. 여기서도 깨끗한 백성이 되게 그렇게 만드신다 합니다. 무슨 중대한 날이 있으면 그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삽니다. 혼인식 날이 있으면 좀 저기 목욕탕에 가서 그 때도 밀고 그렇게 반짝반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언제 오실지 내가 모른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항시 매일매일 자기를 깨끗하게 순결하게 보존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 지금 누리는 영광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잠시 동안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있는데, 이건 그 마지막 날 정점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마치 그 태양빛 아래 있는 그런 후레쉬라이트, 그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구름 한 점 없는 대낮에 나가서 그 후레쉬라이트 비춰보면 그 빛이 보입니까? 거의 안 보이잖아요. 어두울 때는 그 후레쉬라이트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고난의 때 아주 힘겨운 터널을 지날 때 그 후레쉬라이트가 유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사실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중에 가장 작은 영광입니다. 가장 어두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삼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다 함께 빛나는 그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자라면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셨사오며 지금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오르사 충만한 영광에 거하시오며 그 영광으로 저희에게 다시 와 주실 것을 저희가 믿사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저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그날을 저희가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셔서 저희가 이 때로는 어두운 이 터널을 통과할지라도 주께서 저에게 비춰주시는 이만큼의 영광으로 때로는 만족하며 이 고난을 인내하며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참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날에 저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이 찬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